할렐루야. 수요일 아침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올리시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주의 크신 위로와 은총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나칠 수 없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지나칠 수 없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아모스 3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특별한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시키며 그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피할 수 없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 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분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입고 시작되었음을 상기시키셨습니다. 이어지는 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통해 이스라엘을 향한 그분의 특별한 사랑을 다시금 강조하십니다. 그러나 이 사랑이 배신당하고 거절당한 결과로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아모스 3장부터 6장에 걸쳐 하나님의 사랑이 사마리아에게 어떻게 거절당하고 무시되었는지 상세히 묘사됩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 부름받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사명자임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12년 4월 15일 당시 세계 최대의 여객선이었던 타이타닉호는 첫 항해 중 빙산과 충돌에 침몰했습니다. 이 사고로 1,500명 이상의 승객과 선원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타이타닉호의 비극은 수많은 경고를 무시했던 결과였습니다. 출항 전부터 전문가들이 선박 설계의 안정성을 우려했지만 회사는 이를 무시했습니다. 항해 중에도 다른 선박들로부터 여러 차례 빙산에 대한 경고를 받았지만 선장은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충돌 직전 망대에서 빙산을 발견하고 경고했을 때에도 배의 방향을 바꾸기에는 너무나 늦은 상황이었습니다. 침몰할 수 없는 배라는 자만심이 타이타닉호를 비극으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타이타닉호의 사건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수차례 경고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길을 고집했습니다. 그들이 경고를 무시했던 대가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재앙이었습니다. 아모스 3장은 세 가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2절까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3절부터 8절까지로 예언자의 사명입니다. 세 번째 단락은 9절부터 15절까지로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고발과 심판 선고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나칠 수 없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 영적인 교훈과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특별한 사랑에는 특별한 책임이 따릅니다. 특별한 사랑에는 특별한 책임이 따릅니다. 아모스 3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촉구하며 시작합니다. 아모스 3장부터 5장까지는 모두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고 집중하게 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특별한 사랑을 바탕으로 그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온 시간들이 있었기에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는 더욱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실패와 절망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경고는 방향을 잃은 이스라엘이 방황을 멈추고 생명의 길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땅의 족속 중 너희만을 알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스라엘이 받은 축복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이 사모하는 것, 즉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떠난 죄를 범합니다. 그들이 받은 사랑과 은혜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긍휼로 구원을 얻은 것은 큰 복이지만 그 은혜의 가치를 알고 감사하는 것 역시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복을 깨닫고 누리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점에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잊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아야 함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의 물질과 우상의 마음을 두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 속에서 배운 가르침을 저버리고 자신 안의 삼욕을 채우기 위해 점차 다른 신들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명하신 삶의 방식과 거룩함을 버리고 주변 세속 나라들과 같은 방식으로 돈과 물질을 추구하는데 그 마음을 두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삶을 떠나 스스로 주인 되려 했지만 그들의 바람과 달리 결과적으로 우상의 노예가 된 삶으로 거짓과 죄악 속에 빠져들며 그들의 사회는 점점 더 병들어 갔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로 시작하여 온 땅을 향하고자 하신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세대와 모든 민족에게 크신 사랑과 공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특별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이자 그분의 나라의 백성이 된 은혜를 누리게 된 것에 대한 책임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음을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책임 있는 선택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사랑이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다른 이들에게도 흘러가도록 주님의 사랑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는 일에 힘쓸 때 하나님의 사랑에 책임다한 존재로 주로부터 칭찬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에 책임 있는 응답을 드리며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서 모든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의 말씀은 지나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의 말씀은 지나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에게 심판의 말씀을 전하시며 이 경고가 그들의 죄악에 대한 대가임을 분명히 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7가지 질문을 통해 원인과 결과의 논리를 설명하시면서 이스라엘이 맞이할 할 심판이 결코 이유 없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 열방의 나라들과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맞닥뜨린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아모스에게 찾아와 그의 예언 활동과 권위를 따지며 위협했습니다. 온 나라가 힘을 합쳐 죄악의 길을 고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모습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상태였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이유와 당위를 분명히 밝히십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비유들은 이스라엘의 죄와 심판 관계를 강조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먼저 3절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한 마음으로 동행했던 관계였음을 상기시키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르던 백성이었습니다. 4절에 그런 그들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다스림 안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5절 하나님께서는 덫을 그들에게 두셨으며 6절에는 하나님을 떠난 그들에게 이제 곧 재앙이 시작된다는 것을 전해주십니다. 왜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지나쳐 버렸기 때문입니다. 지나칠 수도 없고 지나쳐서는 안 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4절과 8절에서 1장에서 이미 예고하신 경고의 모습을 다시금 상기시키시며 사자의 포효처럼 이스라엘 향해 강력히 경고하십니다. 사자는 사냥 중에는 소리를 내지 않지만 먹잇감이 무력해지면 크게 부르짖습니다. 그 후 죽은 먹이를 차지하며 온 들판에 포효를 울려 퍼지게 합니다. 과거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그들을 붙잡는 사자가 되셨다는 것은 그들에게 피할 수 없는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경고 없이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돌이키도록 여러 번 예언자들을 보내셨고 다시 한번 그분의 사람들을 통해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장 말미에 있었던 북이스라엘의 죄악의 모습처럼 나실인으로 하여금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예언자들의 입을 막아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은 그들 안에 있던 잘못된 확신과 자기 기만적인 신념에 갇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도 알지 못했고 그저 안일함과 자만 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에게 유리한 대로 받아들이고만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뒤흔들어 깨우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지나쳐서는 안 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결코 지나쳐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죄를 거울 삼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귀 기울이며 그 말씀 듣기를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회개의 기회와 새로운 소망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의 마음과 순종의 모습으로 사명과 정체성을 소중하게 지켜가심으로 언약 백성들의 삶의 증거를 갖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경고의 끝은 반드시 심판으로 귀결됩니다. 경고의 끝은 반드시 심판으로 귀결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통해 북이스라엘을 향해 여러 차례 경고의 말씀을 전하셨지만 그들은 끝내 듣지 않았습니다. 아모스 3장에서는 아는 것과 방문이라는 두 단어가 반복되어 하나님의 심판이 점진적으로 예고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특별히 사랑하여 아셨다라고 하셨지만 그들이 언약을 배신하자 2장에서는 그들을 심판하러 방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후 10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옳고 바른 것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할 정도로 타락했음을 지적하며 그들의 무지와 부패가 심판의 원인임을 강조하십니다. 이어서 1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심판하러 다시 방문하실 때 그들이 의지하던 제단과 예배처까지 무너뜨리시겠다라고 경고하십니다. 여기서 2절과 14절에서 등장하는 보응이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하나님의 방문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결국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요나와 니느웨의 이야기처럼 경고를 듣고 돌이킨다면 심판은 유보되지만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하여 죄의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통해 북이스라엘의 죄가 쌓여 있음을 선고하십니다. 그리고 이 심판의 증인으로 아스돗과 이집트를 불러 세우십니다. 두 나라는 거대한 신전과 화려한 궁궐들로 유명하지만 그들의 지도자들 역시 백성을 착취하며 개인의 욕망을 채우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들이 세운 궁궐들과 요새들은 그러한 부패와 폭력, 착취와 압제를 상징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마저도 사마리아의 악을 보고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함을 증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방 나라들보다 더 악한 사마리아의 폭력, 억압, 착취와 불의는 도시에 가득 찼으며 종교적 죄인은 그들의 죄를 가리려 했으나 성소마다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시는 소리와 냄새로 진동해 버렸습니다. 그런 광경을 보며 아모스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이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가 회개 없이 죄의 용서를 당연히 여기고 있다면 우리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속에서 더럽혀질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이 의지했던 힘을 약하게 하시고 그들이 자랑하던 궁궐들이 약탈당하게 될 것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들이 얼마나 허무하고 덧없는 것인지를 북이스라엘로 하여금 직접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불의를 책망하시며 거짓 예배를 드리던 베델의 제단들까지 벌하시겠다고 경고하십니다. 그들이 자랑스럽게 여겼던 제단의 뿔마저 꺾어버리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다른 목적을 추구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한 채 심판을 맞이하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는 다른 목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로 부름받은 성도는 자신의 거룩함과 사랑 그리고 정의와 공의로 평가받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졌는지로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는 반드시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경고는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남아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지금 회개하고 돌이켜 생명의 길, 공의와 정의의 길, 하나님의 목적된 그 길로 나아가게 된다면 심판이 아닌 회복, 징벌이 아닌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지나칠 수 없고 지나쳐서도 안 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과 신실함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경고를 통해 참된 회개의 모습을 기대하시는 하나님, 오늘 새벽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주의 길로 서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외면하거나 지나치지 않는
참된 겸손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이 부르신 목적과 뜻을 기억하며 언제나 주께로 돌이키는 데 힘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대로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며 세상 속에서 주의 영광을 비추며 살아가는 복된 삶으로 있게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아와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함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을 통한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도 주께서 늘 함께하여 주사 하늘의 복과 은혜가 충만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